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네, 눈을 보면서 잘 하셨나요?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골로새서에도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서에도 있고, 또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것만 있어도 참 감사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길 소망하시죠? 네. 네, 은혜가 뭘까? 은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것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예. 이전에 없던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예배, 그것이 은혜인데,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없었던 정서, 뜨거움, 죄에 대한 회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긴다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힘을 누린다든지, 나에게 이전에 없었던 힘을 느낀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갑자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죠. 야, 뭐가 안 됐는데. 예. 야, 뭐가 답답했는데. 야, 이거 풀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용사로 불림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처음부터 용사였나요?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셔서 용사가 된 거죠. 기드온은 먹을 것을 뺏길까 봐 곡식도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간이 콩알 요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붙드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기드온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는 건데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몰라요. 그냥 되는지 알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신문을 아침에 쫙 피면 뭐부터 보시는지 아세요? 뭔 얘기 하려는 거 아시죠? 딱 피면 갑자기 그게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가 이게 참. 그게 보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귀인이 있다. 동쪽이 어딘가. 그거 믿고 그거를 100%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이유는 혹시나 이러면서 보시는 거죠. 그 별거 아닌 거에도 우리가 막 기대를 가지면서 되게 작은 거에도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함이 문제는 없어요. 물론 100%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만지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모든 믿음의 걸음의 승부는 은혜 받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에 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는요, 은혜가 터져버리는 곳입니다. 폭발하는 곳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보아가면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막 기대가 있어서 나와야 돼요. 야,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 되는 말씀을 주실까?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어떠한 것이 나에게 생겨날 것인가? 막혔던 그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 이러한 기대가 은혜를 벼르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평강. 이 평강은요, 어떤 뭐 조건, 뭐 그런 게 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어서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근원이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복잡하고 고단하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흘러갑니다. 네. 왜요? 다 덮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강이 모든 조건들을 다 덮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강은 절대로 이 땅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강을 자꾸 이 땅의 환경 가운데 찾아다닙니다. 조건 가운데 찾아다니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강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열심히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불안했던 삶이었어요. 불안했던 삶.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또 걷다가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평생 불안하니까 칼을 가지고 다녔던 베드로. 그의 삶의 정서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평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평강을 찾기 어려웠던 모습이에요. 근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당장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 베드로의 모습인데 자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처럼 태풍이 부는데도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별 걱정이 없는 베드로. 아주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요 누리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조건에 따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조건만 바라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낮아집니다. 우리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정말 다운돼요. 점점 우울로 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근래 한 10일 정도의 저희 생활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울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는 아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차가 되게 오래된 차인데 후진을 하다가 뒤에 유리 전면이 다 박살났었어요. 다 부셔졌었어요. 그래서 갈았어요. 바꿨죠. 그래서 유리만 새 거예요. 유리만 새 거예요. 그 유리가 부서지고 나서 그래 좀 조심하자. 조심해야 되겠다. 부서졌을 때는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그 주 목요일 날 이제 저희 멤버들하고 녹음을 하려고, 이제 앨범 제작을 하려고 녹음을 하려고 이제 다 장비를 틀었는데 장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났어요. 그날 고장 났나 봐요. 전기 쇼크를 먹었는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이 무너져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 장비를 갖다가 이제 AS 센터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사역팀에 이제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장비를 막 이제 차에 싣고, 음향 장비들을 싣고 저희 이제 핸드폰을 거기에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저희 멤버 한 명이 문을 닫아도 되냐는 소리에 제가
다 드세요. 나는 이 한마디와 함께 저의 핸드폰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두두둑 하면서 V자로 꺾였어요. 그래서 사망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 4일 정도의 시간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우울했습니다. 야, 도대체 어디까지 우울할 수 있을까? 예, 갑자기 기대감이 생겨요. 야, 어디까지 우울할 수 있겠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역을 나갔습니다. 팀 수양관에 한 500여 분의 여신도 분들과 함께 집회를 했어요. 첫날 집회가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가는 와중에 뭐가 났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야, 아주 그냥 제가 턴을 하는 순간 뒤에서 택시가 와서 저를 텅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사고 그 택시가 저를 받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먼저 번쩍 들었게요. 갈 때까지 가는구나. 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런 막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이 마음이요,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게 됐었어요.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지, 뭐 이제 허탈을 넘어서 그냥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면서 참 신기한 건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야,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황적으로는 정말 애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속 정말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인데 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니 그 사고를 저는 제가 저지른 줄 알았어요. 제가 와가지고 택시를 받은 줄 알았거든요. 택시는 자기는 안 움직이셨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증거도 없었어요. 블랙박스도 없고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나 뭐 되게 복잡할 뻔해서 경찰서 갈 뻔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 뒤에 따라오던 저희 멤버들이 차가 2대가 쫓아오면서 그 사고 장면을 다 찍었더라고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저는 피해자, 그 차는 가해자. 근데 그냥 없던 걸로 했어요. 제 차는 그냥 약간 긁히기만 했고, 그 차는 범퍼가 떴어요. 근데 회사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별로 뭐 긁힌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고, 물론 괘씸하긴 한데 거짓말한 게, 그래도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서로 알아서 처리합시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짓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았어요. 좀 손해 보고 말지.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평안은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없는 평안을,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 2가지로 제시되어집니다. 누려야 하는 것, 첫 번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시나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쓰려고 딱 생각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지? 갑자기 감사한 것보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더 많이 생각이 나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감사.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은데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죠. 네, 불평하죠.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이 모양이 이 꼴인가요? 내 삶의 모습이 왜 이런가요? 내 근본적인 삶이 왜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왜 이런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혹독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냥 단지 뭐 물이 없고 뭐 고기가 없고 그거에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거, 이 정도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저 왜 이래요? 이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신데 저 왜 이렇죠? 하나님이 있으신데 제 마음이 왜 자꾸 이럴까요? 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네, 제 삶이 왜 이럴까요? 자꾸 뭔가 슬퍼집니다.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10가지 기적을 보았던,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백성이에요. 바다를 건넜대요. 네. 기적을 맛보았다. 내 삶에 한 가지 기적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사람도 태반인데 10가지 기적과 바다를 건넜다. 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 한동안 그랬다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때 꿈과 환상으로 좀 주세요. 네, 꿈과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는 환상이 막 보인다는데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막 부럽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막 환상이 보이면은 느낌이 어떨까? 야, 정말 스펙타클할 것 같아요. 근데 꿈과 환상으로 안 주시더라고요. 네, 안 주시더라고요.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지금 당장 광야에서 조금 있는 결핍이 있으니까, 조금 있는 아픔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망.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추억해요. 이집트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그래도 살만했잖아. 그때를 추억하는 거죠. 죄 지을 때가 좋았어. 죄 지을 때가 좋았다라고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놀 때가 좋았어. 예, 그런 분 있죠. 야, 옛날에 내가 놀 때 잘 놀았는데 놀 때가 좋았어. 일이 잘 풀리면 좋을 거고 좋고 신날 텐데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나쁜 걸 추억하더라는 거예요. 죄 지었던 것,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것,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나 왕년에 공부 진짜 잘했잖아. 이런 사람들 뭡니까? 지금 공부를 별로 기대할 수 없더라는 거. 야, 옛날에 내가 정말 예뻤거든.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내가 옛날에 정말 예뻤거든. 물론 지금도 예쁘겠지만 별로 증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불만족인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러분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품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다. 감사가 없이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이니까. 나의 모든 운명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졌다라는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내 모든 운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 나오는 능력, 이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기쁨이 있는가? 우중충한가? 피부가 막 이렇게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레위기는 속죄의 죄물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는 인도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성경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는 무엇이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러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내 환경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정말 개떡 같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답니다. 기쁠까요? 전 별로 안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되게 망한 적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한 거 알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이 되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 집이 아주 그냥 하여튼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다가 반지하로 지하로 이사 갔습니다. 반지하로 이사 갔는데 햇빛이 안 들어요. 햇빛이 안 드니까 온갖 잡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벌레들이 많이 살아요.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이불 덮고 누워 있는데 누가 물고 가요.
누가 저희 다리를 이렇게 쫙 물고 갑니다. 아따고 탁 이불을 들쳤더니 지네 한 마리가 저를 물고 유유히 사라져요. 예. 그래서 지네가 물면 따갑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갑자기 누가 제 팔꿈치를 이렇게 물고 가요. 아따고 이게 뭐야 하고 딱 물어본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찌개벌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찌개 달린 벌레 이런 게 막 저를 물고 다녀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리고 천장에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애벌레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달려 있고 잘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이런 데서 뭐 그런가 보지 뭐 이게 뭐 이렇게 살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슬플 때는 언제요? TV가 안 나올 때. TV가 안 나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위에 안테나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야지 막 맞춰야지 이렇게 TV가 잘 나오고 막 유선이라는 게 그때 막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벌레가 막 물고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하게 뭐 이러긴 했었어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요 별로 기쁜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렵죠. 뭔가 내 마음이 좀 우중충해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기분이 째진대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래요?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속으로 지금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대답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게.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신가요?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언제 기쁠까? 제일 좋은 것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먹을 걸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옆에 있을 때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제일 기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장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멋있는 거. 뭐 아니면은 노을이 아주 이렇게 노을이 막 너무 멋있게 막 쳐요. 이제 가을이니까 막 쳐요. 노을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럼 딱 뭘 느낍니까? 노을을 착 보면서 혼자 착 보면서 외롭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좋긴 한데 뭔가 이렇게 고독해. 막 고독해요. 고독의 이유가 뭘까? 왜 고독할까요? 되게 좋은데 고독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걸 같이 볼 사람이 없네. 외로운 거죠. 고독이에요. 고독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 누군가 좋아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행복할 텐데. 없는 거죠. 이게 고독, 그러니까 쓸쓸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영적인 철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별로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독하지 않아요.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자꾸 같이 뭔가를 하자고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야, 이거 좋은 것 좀 있는데, 좋은 거, 야, 좋은 데 있는데 좀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하자,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부르시면요, 냉큼 손 이렇게 번쩍 드세요. 이렇게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같이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지키려면 수많은 영적인 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님이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편안할 때, 내 삶이 편안할 때 능력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없어요. 뭔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노래를 막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제가 상태 좋을 때는 노래들이 안 나와요. 예, 별로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럴 때, 그때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요. 예, 고난받아야 되나 봐요.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진심과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행복한 것을, 승리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이 중심을 확보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확보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진심이요, 그 진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선물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